여러분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제가 인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부자 되세요. 이런 말 어때요? 참 많이 하는 인사입니다. 새해가 되면 늘 하는데 올해도 24년 되면서 이런 인사들을 참 많이 했는데 벌써 5월이 지나버렸어요. 어제부터 이제 6월이 시작됐는데 여러분 그동안 복 많이 받으셨습니까? 다음에 복 많이 받으셨죠? 매년 이렇게 복 많이 받았냐고 인사도 하고 또 어때요? 모든 뭐 카톡을 보내도 복을 받아라, 복을 받아라. 모두 복인데 과연 그 복에 대한 개념이 무엇인가?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런 주제로 말씀을 알아봤습니다. 특별히 우리 민족은 이 복에 대한 개념이 더 강해요. 그래서 오복 그러면 한국 사람도 오복하면 다 알죠. 그래서 오복이 뭔가 하고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부자 되는 것이 복인가? 사업에 성공하는 게 복인가?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는 게 복인가? 도대체 뭐가 복이지? 내 떡이 넓어지고 모든 사람이 나를 인정하고 내가 높아지는 게 복인가? 그래서 서경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봤어요. 저도 이게 잘 모르는데 이 부분만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봤더니 오복을 이렇게 설명, 수, 부, 강령, 유호, 덕, 고종명 이렇게 말해요. 5개를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뜻을 찾아보니까 첫 번째 수는 장수하는 복이다. 오래 사는 복이래요. 두 번째는 부자가 되는 것이다. 한국 사람 생각하는 복에 대한 개념입니다. 이거는 동양인들의 복에 대한 개념이라고 보는 게 맞죠. 또 강령하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이. 네 번째가 좋은 덕을 지녀서 봉사하고 나누며 사는 유호덕이라고 해요. 덕 있는 사람이 복이다. 마지막 5번째 고종명, 그래서 원망과 한을 품지 않고 죽을 때 편안하게 호상하는 것, 호상.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어떤 친구분들이나 아버님 돌아가시면 가서 연세가 얼마나 되시고 네? 하나님 나라 가셨습니까? 물으면 93세입니다. 그럼 아이고 고생하셨네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게 또 오복 중에 하나래. 아 그렇구나 생각하면서 좀 더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네이버에 찾아봤더니 현대인이 생각한 데는 복이 또 있대요. 그래서 보니까 건강한 몸을 가지는 거. 건강이죠. 또 건강. 두 번째가 서로 사랑하는 배우자를 갖는 것. 결혼하는 거죠. 가정을 갖는 거죠. 세 번째가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을 만큼 재산을 넉넉히 갖는 것. 네 번째가 적당한 일거리를 갖는 것. 직업이 있는 것이죠. 마지막 5번째가 나를 알아주는 참된 친구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 이게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오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일반인들이 주로 생각하는 진짜 오복에 대한 개념이 무엇일까 찾아봤더니 첫 번째가 이빨이 좋은 거, 치아가 좋은 거. 그래서 늙어서 팥불이 될 때까지 오래오래 맛있는 음식을 씹고 먹는 거. 이게 첫 번째 복이래요. 두 번째가 자손이 많이 태어나는 거. 세 번째가 부부가 회로하는 거. 함께 오랫동안 같이 사는 거. 네 번째가 손님을 대접할 만한 재산이 넉넉하게 있는 거. 마지막 5번째가 죽어서 명당 땅에 묻히는 거. 잠시 특이하죠? 이게 또 이제 일반인들 생각하는 오복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구나. 그렇다면 이 내용들 쭉 봤을 때 주로 갖는 게 물질에 대한 복, 건강에 대한 복, 장수의 복, 뭐 그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가족이 화목한 거. 뭐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모여서 복인데, 거기다 하나 더 한다면 잘 죽는 거, 호상. 거기까지도 이제 복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제 복 받았습니까? 이 개념으로 복 받았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나름대로 나는 복을 조금 가진 것 같아, 받은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는 또 하나님이 원하는 복이 무엇인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에 대한 개념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시편 1편을 통해서 아주 잘 명확하게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 시편 1편에 보니까 오늘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이렇게 1편 1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어때요? 지금 봤던 오복의 개념과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그럼 우리는, 여러분들은 크리스찬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어때요? 존재를 우리는 인정하고 하나님을 어때요?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복의 개념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게 복 있는 사람이래요. 전혀 엉뚱한 복의 개념이라는 걸 분명히 아시고, 그러면 우리가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 하는 내용을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것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이 악인의 개념을 한번 제가 찾아봐서 그랬더니, 악인이란 말은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악인은 어때요? 모든 사람에게 지탄의 대상이 돼요.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 모든 사람을 괴롭히고 못 살게 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악인이었잖아요. 근데 악인에 대한 이 낱말 뜻의 부류는 이렇게 뭐라고요? 유죄 판결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 개념으로 보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악인일까? 성도들이 보는 관점,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유죄로 인정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사람이라는 거. 이런 사람은 자기가 주인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밑에 잠깐 내려놓고 내가 당당하게 왕자에 앉아있는 거예요. 주인 자리에 내가 앉아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악한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 대신 자기 욕심과 자기 생각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가 갖고 있는 아주 약간 상식, 이런 것을 믿고 당당하게 일을 추진해 나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이룩한 모든 것은 나의 노력으로 했다고 착각을 하고 살아가요.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이룬 현재 나의 삶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인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야.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악인이라는 거야. 사람들은 자기 생각 속에 있는 어떤 의지가 행동으로 나타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내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위에 내가 있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가 생겨도 혼자 염려합니다. 왜? 내가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지 못해요. 왜요? 염려가 되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해요. 왜? 발버둥 칩니다. 발버둥 쳐요. 밤을 샙니다. 노력을 해요.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사람을 만나려고 하고요. 은행을 찾아다니며 돈을 빌리려고 하고요. 또 어떻게 높은 사람을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고, 변호사를 찾아가서 애를 쓰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대로 꾀를 따르지 않나. 그러면 어때요? 나를 믿고 나를 하나님 위치에 놓고 당당하게 무식하게 교만하게 건방지게 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6절 제가 좀 뒤에 넘길게요. 여기 보실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너가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어때요? 우뚝 서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우리를 높이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면 그때 우리가 올라가는 거지, 내 스스로 높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긴 사람은 내가 스스로 애쓰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기 속에 있는 탐욕과 움켜쥐고 싶은 것들, 그런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방하게 됩니다. 험담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해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이익과 권리를 어때요? 뺏게 되고 침해하게 됩니다. 자신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깨닫지 못해요. 이게 바로 악인이 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나만 믿기 때문에, 나의 능력과 나의 노력과 나의 지식과 내가 가진 능력, 나의 경제력, 이것을 믿기 때문에 이것으로 어떻게 해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만들어봤던 내 떡, 그것으로 해결하겠다는 거죠. 그러나 해보십시오. 쉽지 않습니다. 너무 간단한 것은 내가 낮아져서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높이시리라.
해결해 주시겠다. 너희를 돌보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믿지 못하고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죄인들의 길에 서. 죄인들의 길은 뭐냐? 또 제가 죄인들의 길을 한번 찾아봐요. 죄인들이란 표적을 벗어난 길을 잃어버린 자다. 표적을 잊어버린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율법을 벗어난 어리석은 사람. 자기의 욕심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내가 내 머릿속에, 내 생각 속에 이게 정답이라고 느꼈을 때 그걸 믿고 어때요? 그것만 쫓아가는 사람. 내 시선을 하나님께 두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대신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께 이 우주를 운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의 길에 빠진 사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이 얘기 뭡니까? 시선을 똑바로 하나님께 똑바로 모아서 살아가는 사람. 그들은 목표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인생 전체가 당연히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부산을 갈 사람이 강릉 가는 버스를 탔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면 갈수록 부산과 멀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어때요? 목표가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죄인의 길에 선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바로 보지 못해서 그래요. 내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알지 못해서 그래요. 말씀에 순종하지 살지 못하는 이유 자체가 내가 하나님을 똑바로 보는 그 시선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목표 수정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주인은 나를 인도하실 분은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께 나의 삶을 맡기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이다. 세 번째 사람은 보니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라는 건 뭡니까? 내가 오만하여 다른 사람들의 약점이나 실수를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오만한 자는 다른 사람의 유능함이나 뛰어남이나 훌륭함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사람은 우연히 그게 된 거고 내가 실력자라고 착각하는 거지. 지식은 내가 가졌다고 착각하는 거야. 내가 훨씬 더 뛰어나다고 착각하는 거야.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야. 다른 사람은 나를 따라올 수 없다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존중받을 동일한 인물들이에요. 모두가 존중받을 사람들인데 이걸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첫 번째 악인이 하나님 자리에 내가 올라간 거라면 이 세 번째 오만한 자리는 이웃과 남들에게 대하는 나의 태도의 문제예요. 나의 생각과 태도가 나만 생각이 나만 이웃을 생각하지 못해요. 내 주변 사람도 생각하지 못해요. 가까운 친구들도 생각하지 못해요. 우리 같은 동료끼리 생각하지 못해요. 오만한 자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며 하나님의 행하심을 조롱하고 멸시하며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 다른 삶이란 어떤 것입니까? 조금 전에 말했던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삶, 다음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삶,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삶. 무슨 얘기냐면 복 있는 사람. 이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 다른 삶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다른 삶, 변화되는 삶, 차별화된 삶이라는 거예요. 이 차별화된 삶이 때로는 세상에서는 어때요? 우리가 왕따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 당시에 12제자들 다 왕따 되는 삶을 살았고 나중에 다 죽음을 당하고 순교를 하게 되고 예수님마저도 죽음을 당했잖아요. 왕따, 지금 말하면 왕따예요. 왕따.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죽일까 그냥 보기만 해도 보기 싫은 거야. 이런 상황이 우리도 마찬가지라. 우리는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뭡니까? 예수의 삶을 따라가는 사람, 예수의 삶을 닮아가는 사람들. 우리는 당연히 이런 삶이 어때요? 우리도 올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가야 돼.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복을 빌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헌금하고 예배드리고 하기 때문에 난 절대 어려움이 없을 거야. 세상으로부터 나는 잘 나갈 거야. 하는 일마다 승리할 거야. 이렇게 착각하고 사는데 그게 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환난과 역경과 이런 왕따 속에서도 굳건히 복음을 지켜가는 사람이 복받는다. 복 있는 사람이라는 개념이 전혀 달라요. 이렇게 되면 그 위에 형통하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형통하는 복을 누리려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개념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형통하려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형통한 복을 누리려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시선을 집중하고
내 이웃과 내 주변을 향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형통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삶은 복 있는 사람들, 그런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4장에서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여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4절이요 밑에. 그다음에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까 말한 그런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은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네. 여러분 겨와 아시죠? 겨를 방아를 찧으면 쌀을 빼내고 난 껍데기가 겨예요. 그죠? 이 겨는 어떨까? 너무 가벼워서 바람이 불면 다 날려가잖아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살 수 없다. 두 번째,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이 얘기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간 사람들은 세상이 나를 손가락질할 때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헐뜯고 나를 책망할 때 내가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이전에 삶 속에서 벌써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 우리 교회에 끼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보다 내가 위에 있는 사람,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지 못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이거의 반대는 뭡니까? 의인과 악인으로 구별하는데, 악인이라고 말해요. 악한 사람들. 이 악한 사람들은 어때요? 의인들의 무리에 끼지 못한다는 얘기 뭡니까? 교회에 올 수가 없어요. 교회에 올 수가 없어요. 진짜 못 옵니다. 아멘 말도 못해요. 할렐루야도 못합니다. 이게 바로 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자기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세상을 위해 선한 영향을 발휘하는 그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복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시선을 집중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자, 3번 3절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당연히 시냇가에 물이 아주 맑은 물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어때요? 생명수의 물을 항상 머금는 나무는 항상 잎이 푸르고 계절이 되면 가을이 되면 추수하고 열매를 맺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 이런 사람은 함부로 남을 업신여길 수 없잖아요. 남을 비웃지 않으며 조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언제나 정직하게 살아갑니다. 부정행위도 하지 않습니다. 목표가 없는 그런 것처럼 세상을 배회하거나 방황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허송세월하지 않습니다. 뚜렷한 목표를 세우고 엉뚱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 때 복 있는 사람은 뭐라 했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온 세상 가운데 어때요? 복음의 형통함을 증거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시냇가라고 말하는 것은 생명수 물가를 말합니다. 여기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의인을 비유합니다. 의인은 생명가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어때요? 푸른 잎을 피울 수 있고 가을이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가에 뿌리를 내리고 채를 따라 푸른 잎이 무성하고 계절 따라 선한 열매를 맺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예레미야서에 똑같이 또 말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서 17장 7절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갔지? 죄송합니다. 여기 있네. 빨리 넘어갔어요. 함께 보도록 할게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너희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나무를 해도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것. 동일한 말씀 여기도 그대로 있죠. 여기서 물가에 심긴 나무라는 개념이 뭐냐는 거죠.
물가에 심긴 나무는 푸르른 나무가 열매를 맺어 형성할 수 있는데 그것은 생명수 시냇가에 심겼을 때 가능하고 그것이야말로 바로 이절죠. 여기 밑에 보이죠? 2절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말씀을 즐거워하여. 여기 율법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항상 생각하고 그 말씀을 읽고 곱씹고 또 곱씹으며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때요? 이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사는 그 사람을 가지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있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의인이다. 이런 사람이 생명수 가에 가까이 심긴 나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수가 흐르는 강가에 심은 나무는 영양분과 물을 계속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잎이 무성해지고 수수들의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복의 개념과 전혀 다르다.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우리는 뭐랍니까? 복 있는 사람이, 복이 없는 사람일까요? 성경에서는 복이 없는 사람을 말하지 않고 악한 사람이다. 악인이다. 악한. 복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악인이 되냐? 복이 없는 사람이 돼야지. 근데 분명하게 악인이라고. 그러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은 복 없는 사람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악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불신자라고 말하잖아요. 이 사람 우리는 실제로 정확하게 말하면 악한 사람이다. 그런데 그 앞에서 당신은 악하냐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안 할 뿐이죠. 하나님 분명하게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악인의 반대는 의인이 아니고 복 있는 사람. 의인이 맞죠. 그럼 복 있는 사람. 오늘 마지막 6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고 죄송합니다. 그죠? 무릇 의인들에게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에게는 분명하게 딱 두 개로 분류시켜 해주시겠어요. 의인에게는 복 있는 사람이 길어 있죠. 의인에게는 여호와께서 인정한대요. 나를 아신다는 거야. 내가 하는 일을 다 인정한대요. 내 이름을 아시고 내 생각을 아시고 내 계획을 아시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인정해서 그것을 돕는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나의 도울 자가 되고 내 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들에게는 망한다라고 아주 그냥 명쾌하게 더 이상 딴 말이 망하려고 미래가 없어요. 저는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의 흔적을 이렇게 돌아볼 때가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난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발버둥 치고 살았다고 생각하고 내가 밤새 열심히 일했고 내 돈을 써서 하고 했는데 돌아보았더니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왔어요. 그걸 발견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다 그럴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알게 됩니다. 그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렇게 나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 몰라.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 이상의 복을 기다리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는 것 자체로 아 나는 복받은 사람이구나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나는 복받은 사람이구나. 하나님 내 편이었어. 하나님이 나를 아셔. 내 이름을 아셔. 내 생각을 아셔. 내가 가야 될 길을 아시는 거야. 그분이 나의 미래를 책임져 주고 계시고 나의 인생의 마지막 품격력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르지 않는 물가에 심어주셨고 주께서 심어주신 생명수 시냇가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사랑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게 나눔의 실천이 가능해집니다.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않고 내가 낮아져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다른 사람에게 내가 한 말이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내가 했던 내 눈빛이 얼마나 상대방을 아프게 했는지를 다시 한번 회개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고 나면 복 있는 사람이 되고 나면 형통하는 축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형통이란 말이 뭔가?
주로 일이 잘 되어 물질적으로 풍성해지거나 영적으로 번성하며 풍성해지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보면 어떤 조건이 안 좋고 굉장히 상황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일이 잘 풀릴 때 형통했어. 그러나 하나님께 인정하는 복 있는 사람의 형통의 개념은 다르다는 거죠. 그가 하는 모든 형통은 술술 잘 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날마다 묵상하는 사람이 누리는 복. 하나님을 어때요?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체가 복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일마다 모든 문제가 잘 풀리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어떨 때는 어려움이 생기고 어떨 때는 비난을 받고 어떨 때는 왕따가 되고 정말로 어떨 때는 조롱받기도 하지만 이것이 내가 복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그런 입장에 설 수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 왜?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가 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의 도울 자로 섬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실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데 자꾸만 어려움이 오고 실패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과 형통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 오늘 말씀 성경의 인물들 몇 가지 인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의 삶을 보도록 할게요. 아브라함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라고 다 인정하죠? 부자가 되었고 하나님부터 그죠? 인정받은. 그런데 사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비굴하게 살았어요. 자기가 살아남겠다고 자기 아내를 팔아버렸잖아요. 얼마나 못된, 이게 우리 상식으로 생각하면 이게 어떻게 감히 복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모습이, 하나님은 그런 기준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또 자기가 인간적으로 대를 이으려고 했던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게 오늘날까지 문제되고 있잖아요. 역사적인 문제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렇게 못된 사람이었는데도 어때요? 실제로 아브라함은 많은 백성으로부터 존경받았습니다. 정말 존경받았어요. 그죠? 그래서 이 형통, 하나님이 보는 형통의 개념, 복의 개념과 행위, 나의 행위의 문제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관계가 없다는. 내가 잘못되면 채찍으로 나를 회복시키잖아요. 내가 회개하고 돌아서면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 온전히 서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반대의 사람의 경우를 보도록 할게요. 복음의 근원이 또 있어요.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은 어때요? 정말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했고, 가난한 자, 병든 자, 아픈 자, 소외당한 자를 향하여 어때요?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쳤어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온전히 바쳤는데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존경받았습니까? 비방받았죠. 채찍에 맞았고 찔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죠? 전혀 반대잖아요. 그러면 그 행위와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복의 개념과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도 예수님이 하신 일은 어때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삶이에요. 또 아브라함 또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어때요? 회복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부터 어때요?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내 모습이 어떠하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삶과 형통한 삶, 또 아브라함의 삶과 형통한 삶은 실질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 중요해요. 그 뜻에 나를 맡기면 어때요? 형통한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솔로몬의 삶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솔로몬 하면 지혜의 대표, 부귀 영화를 누린 솔로몬 왕. 사실 그건 어때요? 그 아내가 1000명이나 됐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윤리적으로 사실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참 자랑스럽지 못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들 생각이 어떤지만. 또 솔로몬 모습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우상에 빠지는 일도 생기고, 그죠? 남의 아내를 갈취해서 그러기 위해서 어때요? 목숨은 어디게 만들어? 잔인한 모습. 그런데도 솔로몬 어떻습니까? 하나님부터 인정받았다. 지혜의 사람이고 복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도 부귀영화를 누릴 집안에서 태어났고 굉장히 집안이 좋아요. 그리고 많은 학력을 쌓았고 아주 그가 아는 어떤 지식은 아주 최고의 고도의 높은 위치에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복음을 위하여 어때요? 쫓겨다녀 매를 맞았고 결국에는 어때요? 순교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잘 보시면 복의 개념이 전혀 아니다. 하나님의 보는 복의 개념은 우리가 지금부터 기도할 때 전혀 달라야 돼요. 복 주십시오 그러면 돈 주십시오. 물질 주십시오. 우리 아들 대학 잘 가게 해주십시오. 건강 주십시오. 그게 아니라 그거는 당연히 주시는 형통한 복이라 한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복의 개념은 하나님께 나의 뜻을 맡기고 나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지 않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그리고 그 사랑을 이웃을 향하여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복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형통함은 어떤 모습일까요? 현세적일까요? 미래적일까요? 미래적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형통함은 물질적일까요? 정신적일까요? 100%는 아니지만 그 대보편적으로 육적인 것일까요? 영적인 것일까요? 영적이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사도 바울뿐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 똑같았어요. 그들 거의 다 어때요? 죽음으로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 세상은 시작과 끝이 있고요. 우리 인간의 삶도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저도 태어나고 벌써 절반 이상 살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갈 때가 가까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삶이 부자이냐, 형통하냐, 높은 위치에 있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위치에서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 하나님을 나의 어느 위치에 섬기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핵심적인 문제가 됐으면 좋겠다. 무릇 의인들에게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길이나 그러나 악인들에게는 망하는 길이라고. 그러므로 우리는 악인의 길을 가지 않기 위해서 정신을 뻗치게 하려고 항상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맡기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사람은 세상에 사귈 때 부귀영화를 누리며 화려한 생을 살았다고 해서 선택받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행복한 삶을 살았어도 하나님 나라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대기업 총수들 하나님을 모르면 결코 천국까지 못합니다.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잘 살아도 대통령도 하나님을 모르면 천국까지 못합니다. 청소를 하고 쓰레기를 주워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구세주로 모시고 살아간 사람은 천국의 당당한 시민으로 들어갑니다. 세상 끝날에 주님께서 나를 도무지 모른다고 부인하시면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쥐하러 묵상하며 살아갈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복 있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은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이 말씀을 6절에서 맺고 있습니다. 복음을 어때요? 따라 사는 사람. 나를 하나님께 맡기고 나를 포기하고 살아가는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형통, 여기서 말하는 형통은 모든 형통이 다 포함됩니다. 그때는 건강의 복도 주어집니다. 물질의 복도 주어집니다. 내 모든 위치의 복도 주어집니다. 아까 말했던 오복을 전부 다 하나님께서 몽땅 다 주신다는 거야. 다 주시겠다는 거야. 이 형통함. 우리가 오복을 막 추구하고 살았을 때는 나와 관계 없어지는 거야. 내가 오복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갔더니 놀라운 것은 덤으로 오복을 다 주시겠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입니다.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